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나라 살길 선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무슨 선교사야,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또 여기 또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또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또 선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현장은 지금 완전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4월 달부터는 독일이 마약 합법화시켰다고 그래요. 몇 나라가 있긴 있는데 몇 나라 중에서 별 약한 것만 이렇게 합법화시켰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점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신 문제거든요. 내가 마약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중독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좀 선진국 같은데 프랑스라든지 여기 유럽 그쪽에도 보면은 낮에도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범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백 메고 다니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낮에도 다 갈아채가고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치유에 대한 메시지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는 여기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그거 고치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기진들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기진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슨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요? 이는 너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적인 제사장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백부장의 기도 속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면은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많은 병든자를 고쳤는데 그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자 고쳤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병들어 죽어요. 그럼 왜 많은 병든자를 고치고 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오늘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언약적인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고백. 정말로 언약을,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 언약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불려 나왔잖아요. 왕이 그러잖아요. 지금 한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럼 살려줄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7배로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 던질 것이다.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에 나를 건질 거 믿습니다.
그렇거든요. 저 풀목불에서도 건질 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약적인 고백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어요? 우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잼을 먹지 않기로 완전히 뭐예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인 고백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백부장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본지사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서 백부장의 자기 병 든 것도 아니에요. 하인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렇죠. 하인을 치유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예요? 박수무당 고치잖아요. 16장에 보면 누구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18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병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전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리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박수무당이 고쳐지잖아요. 박수무당이 아니라 박수무당 옆에 있는 총독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 고치러 갈 때가 어디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 속에서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많은 그런 우상에 빠지고 많은 병든 자들을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는데 그 고치게 된 비밀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들과 기도했던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마가다라 방에 일어났던 그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에 그때에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그러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고백이 중요하냐?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오지 말래요. 나도 남의 수하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뭐냐면 그 군사들이 있고 뭐 종들도 있고 그런데 오라 오면 오고 가라면 가지 않느냐. 여섯 명령만 없어서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오지 말래요. 나는 감당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우리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안 가고 고쳐졌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좌가 움직여진 시간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기도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의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은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나라별로다가 권역별로다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처음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처럼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잘하기로 했는데 아멘 잘하네. 중직자 모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수련회 갈 때는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갔다 왔더니 좀 오래돼가지고 식어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잖아요.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그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 살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과 교회 위에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꼭 그냥 그렇게 해야 아멘 합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의 대의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오전에도 일부에 얘기했지만서도 가끔가다 뭐냐면 내가 이용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어가지고 목사님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용을 많이 당해요.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 편안해. 그렇죠. 가치 없는 분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누가 돈 없는 놈 사기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그는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와 기도 다로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그랬고요. 크게 하심과 또 낮게 하신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피바를 그날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80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였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14대를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블레셋의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싸움의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어지럽게 해서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여유가 있었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했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 서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의 발톱과 그 입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하물며 블레셋 사람일까 보냐. 그 고백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골리앗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나와봐.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골리앗은요, 다곤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어떻게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 사울왕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 군인들도 뭘 봤느냐? 골리앗의 외모만 봤는데 다윗은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리고서 언약 붙잡고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면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시간이 오늘 또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합 왕과 그 악한 나라에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엘리야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면 우리도 동일한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어디에서 우유경에서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유경에서도 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모든 답을 찾으면 돼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답을 찾으면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현장에 적용하면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뭘 통해서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이 사단에서 왔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왕. 그렇죠.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는 바로 우리 구약의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받은 것처럼 그것이 완전히 종지부가 끊어진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 피제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제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미리 약속 주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될 날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그러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누가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과 그 권세를 알고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줬습니까? 그 열쇠를 준 거예요. 열쇠가 뭐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잠그는 기능이 있고 여는 기능이 있고 도둑놈이 도둑질 못하도록 잠그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문단속 잘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서 이제 누리려고 이제 또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열쇠예요. 요즘에는 뭐 번호키로 다 그게 열쇠예요. 번호도 열고 닫는 열쇠예요. 여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도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꺾는 기도. 우리가 정말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 신분적 기도.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이 이름 앞에 이 백부장이 기도한 겁니다. 말씀만 하고 없어서.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 붙잡아도 치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초창기 개척했을 때에 알고 있잖아요. 성웅이라는 아이. 이 엄마가 말씀 붙잡고 늘. 근데 아이가 재생불량 빈혈인데 재생불량 빈혈 이게 지금 오늘 백혈병이에요. 근데 치유됐잖아요. 엄마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세 가족이 치유는 더 빠르더라고요. 기존 신자는 늘 그냥 완전히 불신앙이 꽉 차 있어가지고 세 가족 그대로 믿더라고. 믿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치유받았어요. 엄마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떡합니까? 못하죠. 중풍병 환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백부장이 고침받았어요.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 왜 합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여기다가 내가 초막섯을 짓겠습니다. 환상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 있었는데
그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밑에는 모았으니까 산 밑에는 지금 뭐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나는 거기 가지고, 우리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현장을 본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지요. 지금 산 밑에는 지금 뭐냐, 다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때에 시달리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수르보니가 여인,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럼 고쳐주겠다 하면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경장한 수모잖아요. 그런데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 주옵소서.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아는 믿음의 대열에 서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아는 그 믿음. 보세요. 그 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언약주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온과 초월하신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이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멸망과 저주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행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하는 때 행할 때에 천군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스리는 모든 곳에, 그곳에는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도 뭐냐? 추운과 초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천사 하나가. 천사가 그날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그 핍박했던 헤롯 왕이 충에 맞아 충에 벌레에 물려 죽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맞아요? 모르겠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거죠. 그러시면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게 내버려둘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전히 나으리라. 병든 생각 다 치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다고 인정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가 절대 기획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이 그거 현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요, 돈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전도와 선교에서 쓰지 않는 돈은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흑암 경제가 될 수도 있어요. 빛의 경제는 뭐냐? 그걸 해서 쓰여지는 게 빛의 경제. 맞아요? 생명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이게 절대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그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 헌신하는 데는 아멘이 다 죽어가네요. 오늘 아침에 죽 먹고 오셨어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대로 소견대로 얘기한 거예요. 본대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비밀을 몰랐어요. 누가 알았느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언약의 대를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똑같이 봤는데 그게 다릅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지도자들 다 도망갔고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다. 저들의 간담이 녹아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긴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언약의 대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했지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보니까는 다윗이 뭐를 준비했냐? 세계를 살릴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언약의 대를 쓴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어 지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저 천막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거기 언약궤 옆에서 차라리 그 사는 게 낫겠다. 거기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랬는데도 뭐예요? 다윗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후대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대를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세 가지들 자꾸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들이 뭡니까?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최후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이제는 언약의 대열에 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신 역사가 모든 세계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